것이냐? 그 쉽게 이해가 되거든. 칼빈은 거기까지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직접적인 묘사는 안 했지만 기독교 강요 전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하고 세심한 섭리를 말할 수 있다. 이게 오노코노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요걸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만유의 영원한 계획이 작정입니다. 하나는 쉽게 말하면 유효 작정은 모든 사물의 창조, 보존, 통치, 이걸 섭리란 말이죠. 섭리의 능동적, 효과적 사역. 효과적이란 이 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하는 내게 주는 은총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 동일하다.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언제나 떳떳하게 같으시다. 이것이 이제 유효 작정이고, 허용 작정은 소극적 면으로서 인간의 범죄도 허용하고 사탄의 악한 활동도 허용하게 되게 되고 자연 천재지변도 일어나게 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 없이 하나님의 신적인 관리가 없이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허망한 죽음을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이고, 섭리는 모든 창조한 구원을 포함해서 이 계획과 실행과 통치활동과 오묘한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섭리의 범위는 만물, 역사, 인간사, 믿는 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정과 섭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이야기해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관계는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으로서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예를 우리가 사울왕과 가룟유다를 예를 든 것에 대한 여기 우리가 답변입니다. 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가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알아야 바른 세계관이 열리게 되게 돼요.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이 확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것은 유명한 우리가 칼빈주의의 학자인 세계적인 교회사적인 유명한 학자 루이스 볼코프 또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루이 볼코프의 그의 교리학에서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게 되고 생선, 만사를 공작하는 그런 건데, 그가 쓰는 말은 정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명이라는 말은 그 운명을 정해놓은 대로, 루이 볼코프는 정명이라는 정할 정자, 목숨 명자, 모든 사물에 대한 운명과 갈 길과 자기 됨됨에 대한 정해놓은 대로, 여성은 1000만 년 흘러가도 여성이고 남성은 1000만 년 흘러가도 남성이고 그 정명에 대한 그 속성 보존이 그대로 돼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윈의 뭘 걸까요? 뭐지요? 다윈의 설 가운데 진화론. 예, 진화론은 맞지 않다. 물론 부분적인 진화는 우리가 섭리 가운데서 협력이라는 게 협력사의 섭리가 있습니다. 협력사역은 붉은 물과 파란 물을 합하게 되면은 붉은 물도 아니고 파란 물도 아닌
또 제3의 물이 드러나는 것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미 그런 속성에 대한 변화를 예정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예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명이라는 말을 이 벌코프가 말한 이 정명은 매우 그 깊은 그 깨달음의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풀벌레 하나도 나비 하나 봄에 나는 것도 잘 아시는 대로 호박 같은 것은 선선할 때 추수를 하게 되지요. 호박이 만약 더운 여름철에 호박이 주름주름 울타리가 담벼락에 달린다 그러면 담벼락 그늘진 데 살다가 호박이 하나 뚝 떨어져 코를 다치면 큰 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 때는 그늘 밑에 잠자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때에 이 호박이 달리게 하게 되고요. 그늘 밑에 잠자는 것은 밤송이가 그렇게 까슬까슬하잖아요. 찬바람을 소설할 하늘 바람이 불 때는 밤낮 밑에 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름에 만약에 밤이 아구 벌어져서 뚝뚝 떨어질 때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돗자리 까놓고 잠자다가 밤속에 떨어지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이 섭리의 구조는 그 당시에 그때 계절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지리 풍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오묘막직한 섭리는 지금도 바둑판 놓듯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관리하고 계신다. 그리 나의 나됨이라는 거, 내가 오늘 여기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정명한 것을 이해되게 되면요, 바울처럼 그걸 깨닫고 보니까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부름하고 위대한 사람이자 바울은 행복할 조건을 하나도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의 일제의 비결을 배워서 그럴 때마다 그는 나는 비천한데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고난에 처할 줄 알고 행복에 처할 줄 알고 귀한데도 처할 알고 천한데도 처할 줄 일체의 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천한 자리에 놓여도 위축받지 않고 좋은 데에서도 무줄하지 않고 돈이 생겨도 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도 실망하지 않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지 정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나의 사도됨을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에 대한 고난과 이권을 시켜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차족을 배운다. 차족한다. 고난이 내가 실망하니라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방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내 고난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숭엄한 가치를 그 속에 깨닫고 수많은 고난을 그의 몸에 흡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할 때 나에게는 죽을 자유마저 하나님은 주지 않다. 내 몸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나를 죽음까지도 허락하지 않고 살려서 이 고난이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참수역을 당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 사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정명한 것. 벌코프는 그걸 깨닫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피조물과 그 행동을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고 통치한다. 이게 이제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한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피조물, 모든 만유, 행동을 지혜와 능력으로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하지인데 따지고 보면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 학자에 대한 표현하는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의미 구조는 같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한 바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과 사역이다. 예, 모든 만물에 대한 인간을 포함해서 그 계획이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의 창조할 때 목적 없는 존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 최초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이다. 그리고 너무 신명학자가 오묘하니까 왜 그때 내게 그 고난을 줬을까?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 빚보증을 좀 서고해서 제가 꽤 청년 때부터
월급을 잘 받고 공백 없이 또 뭐 대학 교수도 수십 년 했으니 월급이 이 보너스 받을 때는 어떨 때는 2천만 원 이상이 이제 들어오지만은 제 같은 성격에 내 자가 진단을 해보면요, 내가 참 조금 형편이 나면 기고만장할 가능 잠재성이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낭만도 추구할 줄 알고 놀 줄도 알고, 한때는 청년 때 김포공항에 비행기만 뜨면 내가 저거 타고 세계를 날리라 이런 꿈도 꾸고 말이죠. 그래도 그 꿈은 결국 나는 지금까지 24개 나라밖에 못 가봤어요. 한 200개 나라 가운데. 그러니 이게 사람이 뜻한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묘한 그 사역을 왜 내게 그런 실패와 그런 아픔이 있느냐 하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허락했구나. 응? 그걸 그렇게 해서 그게 내게는 그렇게 있겠구나. 지나놓고 보면은 지나온 내용을 더듬어보면 하나님이 무관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획된 하나님의 일에 내게 대한 내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은 섭리하고 컨트롤하고 계셨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이 우리가 열린다는 말이 바로 그럴 때 섭리구조 이해할 때 실망하지 않게 되고 섭리구조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에 지나친 낙담이라든가 지나친 우리가 붙은 그런 바람잡이가 되지 않는 이것이 매우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또 성도를 수많은 성도 천태만사 있을 때 부유한 사람 모여들고 참 하루 걸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사람 모여들 때도 그게 적절한 메시지가 적절한 이 섭리구조에서 만물의 컨트롤 하나님의 섭리구조에서 그 설교 내용을 구성을 하고 전해줘야만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도자는 특별히 이 본격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일반적인 정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정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되고 절대적인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고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것 만유를 통치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서서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서서 앉아 하면 내가 그날부터 강의 그만둔다고 했거든 할선생 앞에. 그래서 한 번도 앉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 이제 앉아 하게 된 거 그만둘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안 돼도 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게 연장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막직하다. 측량할 수 없단 말이 아닙니까?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인식해낼 수 없는 범주가 거기에 있다. 그런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원리적으로는 이해한다. 영적으로는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이다. 믿어지게 되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문자 계신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고 섭리는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악되고 과정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태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3대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조건과 경우를 통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을 나의 지난날과 앞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바가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와서 물어라. 그럼 내가 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걸 우리가 미리 알게 되지. 알 것을 하면 오늘 보따리 다 싸죠. 라면 사지에게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를 걸 한 시간 내가 죽을 줄 모르고 한 시간 후에 죽음을 내가 대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리 하나님의 나를 구원을 작정하는 것은 유효하게 어떤 경우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처지에든지 그 구원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어야만 내가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효하게
내가 잊어버린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시간으로 유효하고 있다는 거지. 예, 유효하고 있다. 이게 유효 소명, 유효 작전이 바로 그게. 자, 그럼 이런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뭘까요? 자, 자연 법칙. 네, 자연 법칙. 아까도 우리가 한번 물어볼까요? 바닷물이 왜 파도가 일고 웨이브가 생깁니까? 왜 일령일까요? 세포의 유도일까요? 공기의 저하일까요? 생각해보지 못했죠? 자, 바닷물이 일렁일렁합니다. 이것은 공기에 대한 저항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세포의 유동성일까요? 세포,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렁일렁하게 된다. 공기에 저항을 해줘야 아래 공기, 위 공기 이리 와서 밑에 또 생물도 살고. 맞죠. 예, 방기 유도해서 일령이고 공기가 파도를 일므로 공기에 산소가 공급돼서 프랑크톤이 살게 되고 고기가 먹고 살게, 그래서 그 고기를 통해서 우리 자연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영양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다를 주고 고기를 준 것은 그게 영혼을 주지 않고 영혼을 의지를 주지 않은 것은 의지와 영혼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자연 이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일반 섭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 같은 거, 도덕 법칙 같은 거, 그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든지, 오가는 사람에게 몽려를 하면서 외국 사람 우리가 큰 뭐 호텔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만 되더라도 우리가 살면은 그냥 몽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당 아는 사람처럼 우리는 미주. 인사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무서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리 바빠도 눌러주고. 예, 그래 가면 샤트폼이 그러고 와서 걔가 즐겁게 찍어주고 가고 이런데 저 언제 봤다고 내가 또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나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살아가는 자세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도덕 법칙, 우주 전체를 관리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되게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예, 구원 관계없어요. 양심 잘 지킨다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양심. 물론 우리도 구원을 얻는 양심이라면 그래 컨센스, 컨이란 함께, 센서, 알다, 지각하다. 그래 함께 안다. 구행 양심, 우리가 선행 양심, 우리 기독교 철학에서 윤리학에서 우리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도덕적인 것, 이건 좀 일반 섭리에 속한다. 일반 섭리에 속한다. 그러나 특별 섭리는 그럼 어떤 것이냐? 예, 사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성적인 피조물의 소원 성취라든가 고통에서 구출해내는 거라든가 은혜와 구조를 위해서 구출해내는 거라든가 위급한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나 대개 이거는 특별 섭리는 어떨까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만 걔가 감기 몸살 막 37, 8도 올라갈 때 그때는 막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그런 체험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의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약속은 지키신다. 의로운 자가, 죄인이 기도하지 의로운 자가 기도하는 게 의롭게 되고, 누가 병든 자가 이원이 필요하지, 병 고치고 병은 찬 사람 누가 있나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대학하고 신학하고 같이 제가 학생처장을 할 때 조금 초기에 동해에 수련을 데려가게 되면 그쪽에 허약한 학생이 아침에 자고 나서 쓰러져 막 제 방에 와가지고 교수님 누구가 막 쓰러져가 지금 막 참 지금 위급하게 있다. 그리 뭐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바닷막 바람에 여학생들한테 내려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울면서 옆에 친구가 지금 죽어가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땀을 쭉 흘리면서 눈을 뜨고 교수님 죄송해요. 아직도 그때 말이 죄송해요. 누를 끼쳤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은 전부 비상섭리예요. 특별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병은 어디 갑니까 거기서? 남의 기도원이라고 한 데가 바닷가 철렁거리는데 지금도 그 지나가면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응답은 우리가 특별섭리입니다. 특별섭리. 우리가 믿는 자의 예전 기도하는 스폴전 목사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재물은 얻어진 재물 때문에 망할 때가 오느니라. 언제나 내가 가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둬야 되고 부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 깊은 그의 영성을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 망하는 법이 없다. 대개 믿음이 교회 있는 사람 보면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장로님 집사에게 누가 기도하기를 원한 사람 그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기도를 붓다 나라 국군을 지금 이사야에 기도를 붓다가는 그 믿음이 결국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섭리는 우리는 지금 특별섭리 속에 관리되고 있다. 특별섭리 속에 관리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정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데 그냥 우주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구체적으로 작은 일까지도 섭리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 말이죠. 작은 일도 섭리하신다. 근데 내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며칠 전에 이 손가락을 삐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제가 봉착해서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56페이지 하고 휴식을 합시다. 예. 자, 그러니까 멘사에 덤덤덤 급하다고 조심성 없이 열정 그게 차분히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 성격 때문에 차분히 계단에 올라가 조심하고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대응한다는까지도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자신의 관리하는 신앙적 대응력이거든요. 그런 대응력이 없이 급하다고 후다후다 하다가 발끝에 계단이니까 푹 짚으니까 굳이 요 손가락이 딱 해서 탁 빠져버립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그런 예를 들면은 그렇게 그 영역이 엇갈리게 했거든. 사울왕을 세워달라고 아까 아우성 쳤지만 세워놓으니까 결국 사울왕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고 그 잘못한 이후에 다윗은 또 달리하게 돼요. 네, 다윗이 전쟁을 치러서 성전을 허락하냐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룩하게 하고 그 또 솔몬이 위대했느냐 그거 아니거든. 솔로몬도 죄를 많이 또 짓게 되고요. 이렇게 인간은 죄 안 지면 안 되게 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건 필연적이 아닌데 죄 안 지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솔로몬도 정명 중에 하나였나요? 그렇죠. 솔로몬도 정명 중에 이 정명이라고 하는 거 모든 계미는 날 수가 없고 물론 계미 날개다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연인 입법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 계시 완성 후에 기적은 필요 없지만은 계시적 관점이 아닌 비상섭리의 관점에서는 기적은 지금도 가능하다. 예, 비상섭리에서. 이게 우리가 특별섭리, 비상섭리다. 비상섭리. 이 정기호 목사는 제가 신학 다닐 때 그 사람 한국의 칼빈하고 별을 붙인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해가 진데 어디 멀리 가가지고 도저히 거기는 집도 없고 그런데 어두어두 하려고 할 때 버스가 막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손을 드니까 꽉 쳐가지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참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꽃철에 붙어서 꽃이 반대하면 잎에라도 붙어 잠을 쉬어가자 하는 우리 노래가 있듯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뭐 가기는 간 데까지 가본다 가다가 불과 1km를 못 가서 그 버스는 전복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투성이 되고 그 버스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나비를 제기는 걸 자기가 엮고 야 하나님이 버스가 지나갈 때는 가혹하게도 나는 지금 이제 선한 일을 하러 여기 왔는데 왜 저 버스가 나를 태워져 지나가느냐 일시적인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원망이 불과 1, 20분 후에 그 원망은 감탄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 감정을 들은 바가 아직도 생생한데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6.25 사변, 6.25 동란은 민족의 동란으로서 사실은 불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의 수많은 사람이 남한 내려와서 굴뚝뒤에 돌바구니에 남의 지붕 밑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밤을 새워 기도해서 남한 교회를 이렇게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6.25 동란은 원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참 인간의 지혜는 지나놓고 보면요 우리 민족이 6.25가 없거나 남북이 대치되는 얼마나 경제가 발전되겠느냐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피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남북이 대치됨으로 우리 군수물자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계 문명을 발달할 수 있는 수많은 반대극부적인 또 효력을 얻어낸 것도 섭리구조에서 역사를 인식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역사관이고 세계관이고 그리고 조금 실천합시다.